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산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했으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를 영적으로는 마치 전장터에 나가는 군사로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군사라면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일반 문화생활이 아니고 적을 방어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군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만만의 준비를 해서 무장을 해서 이제 항상 정신을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으니 군사는 무장을 해야 되니까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칼과 창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또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신세계의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큰 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무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기도의 필요성인데 왜 우리가 모든 종교에도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기도 생활이 일상화되어야 되고 항상 필수적으로 생활의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구분이 그러니까 옳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마귀가 실존하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를 짓게 계속해서 역사를 합니다.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교회 생활을 잘한다 어떤다 사람 좋다 다 허당입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러하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범사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하고 시험 들어요. 예. 교회 일에 모든 일에 기도가 없이는 계속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불신자와 격을 달려야 하는 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참석을 하고 찬송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거룩한 일을 이제 도모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지 첫 번째 이제 예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회 생활의 활동들인데 기도 없이 무슨 결정을 하고 기도 없이 일을 하고 기도 없이 예배에 참여하죠. 문제가 생겨요. 당장에. 가만히 있던 사람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마귀가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약하면 무조건 시험을 받아요. 남들에게도 해를 준다니까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래서 목사가 가장 긴장스럽고 가장 예민한 시간이 예배에 딱 들어갈 시간이고 마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부족한 교인들이 앉아 있으면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마귀가 역사해요. 뭐 그 사람이 마귀다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방지하고 그래 하지 않으면은 본인도 모르게 시험이 들어요.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해를 줘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면 옷을 잘 입고 반듯하게 가지고 말치를 발휘하고 그래서 참여한다. 아니에요 그게. 기도를 하고 들어가야 이게 의무예요. 거룩한 의무.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일이.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하나님의 일에 선두에 설 수가 없어요. 위험해요. 그게 목사 생각하고 일반 성도의 생각이 차이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 뒤로 좀 처지세요. 앞서지 말고. 안 됩니다, 일을. 못 해내요. 참여 자체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겠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예민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적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도전의 대상이 무엇이냐, 권세, 명예, 돈, 무슨 심지어 나가서는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볼 수 있는 인품,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요, 악한 영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멀쩡하던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주변이 달라집니다. 도전을 한다고. 그리고 본인도 휘말려요. 본인도 감당을 못해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룹에 들어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기도가 부족하면요, 교회 생활 하는데 엉망이 돼버려요. 계속 사고를 쳐요. 계속. 그러니까 기도하면 좀 낫고요. 기도를 안 하면 무조건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시작하면 잠이 온대요. 기도를 안 하고 뭘 하면 무조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생활에 무조건 기본입니다. 눈을 떠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여 이게 계속 달려야 됩니다. 놀래도 오마이갓이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입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도의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냥 안 믿으면 문제가 문제 안 돼요. 근데 믿으면은 악한 영이 시험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기도를 몇 번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극히 위험해요. 본인 자신도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들어가 버려요. 그만큼 이게 예민한 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쉬운 말이 아니라고요. 기도가 없이는 그 말을, 내가 믿는다는 말을 끝까지 못 지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은 잘 믿고 복을 받고 뭐 그거 이전에 그런 존재로서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원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지식인과 선생들이냐? 아닙니다. 악한 사탄이 지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주도적으로 역사를 해요. 달콤한 모든 또는 문화적인 모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과학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전부 사고뭉치예요. 우리가 보세요. 20세기에 와서 최고 잘한 것이 과학입니다. 여러 가지 과학화해서 편리한 점도 많죠. 그런데 이 과학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과학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극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뭐 쓰나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극한 상황이 오니까 과학이 뭐 힘을 써요? 써도 못해. 과학 믿다가 다 뭐 태만해 있다가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그거 뭐가 그러면 만능이냐? 기도 만능이에요. 성도는 어느 시대 살든지 어느 집에서 살든지 어떤 상황에 살든지 기도 없이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면은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불신 세계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입장 정리가 딱 된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데다 계속 시험을 더 받아요. 멀쩡하게 있다가 예수 믿으면은 문제가 일으켜져요. 갑자기 내가 교회를 종교로 바꿨더니 이상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이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 하면 그때부터 딱 하니 기도하는 자세부터 배워야 돼요. 무조건 생활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앉아나서나 어디를 가나. 근데 기도는 없고 상대방 눈치나 살살 보고 옴맵시나 바라 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안이 밝아야 되고요. 기도로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생각지 못한 사탄의 시험이 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이래서 왜 성도들이 기도로 무장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 자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있는 이름으로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극한 그런 시험이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에 행자든 누구든 간에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예수 믿기 전에 그거 몰랐다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김일성 수령 만세 그러고 계속 그렇게 그냥 외부의 모든 문화를 이제 접할 수가 없으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그냥 인생인 줄 알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돌고 외국 문물을 접하거나 이러면 그냥 생각의 차이가 크게 나버리니까 갈등하다가 나중에 이제 탈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그 결과 영생을 얻게 되고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명이 뭔가 하면은 사탄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인내하고 계속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태도가 구원받은 사람의 역사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횡가버리고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런 모든 일들이 갈등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일에 참여할 때 가만히 있다가도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를 하면 미리 방지도 하고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연구도 해요, 원래. 근데 기도가 부자라니까 태만한 거지. 아무렇게나 예배에 들어오고 아무렇게나 교회에 일에 참여하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달리 뭐 재간이 없어서 재간이 있어서 이랬으면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일이. 기도가 부족하면 뒤로 처져야 됩니다. 앞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여 도와주소서 함께 하소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를 낮추고 깨어지고 이렇게 해도 그 일을 할까 말까인데 그냥 멀쩡하게 나는 하다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의 성공적인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맛보려면은 무조건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일을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서 남들하고 투쟁을 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뭐든 말든 나는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으면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요. 고래심줄입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성도라는 존재는 교회를 다니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문화의 양태가 아니고 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사탄이 공격을 해요. 믿게 되면 그날부터.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성도는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은 불신자 세계를 말하죠. 악한 자, 단수죠.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이것은 마귀를 말해요. 온 세상은 사탄의 영역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이 우주관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교 들어오기 전의 한국의 조선나라 옛날 아무도 모르고 살다 죽었어요. 불쌍하죠.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가타부터 말을 못해요. 근데 예수교가 들어왔어요. 거의 140년. 그래 됐는데 지금도 옛날에 예수교 들어오기 전이나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온 후나 안 믿는 사람이나 꼭 같이 마귀가 역사를 해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인정을 못해. 인정할 어떤 생각이 없어요. 인정을 해볼 기회도 없어요, 잘.
성경 진리,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눈이 열리지 않아요.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논하고 시를 쓰고 노래를 짓고 문학을 하고 과학화한다고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뽐내고 그리고 뭐 잘난 사람 잘난 척하고 하는 이러다가 인생 가는 거죠. 이 세상의 일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일이 문화가 아무것도 아니고 꿈길 같은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뭐 대단한 위인도 없고요. 거기에는 거지도 그렇게 불쌍한 것도 아니고 거지한테 물어보죠. 불쌍한지 자기가 편해요. 지금 안 되면 가서 각설이 타령 부르고 밥도 먹고 그거 한 번, 두 번 경험되면 나중에는 그게 편해요. 그래서 편해서 거지 노릇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 보세요. 일을 하려고 그러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배고파서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사자 동물의 세계 뭐 유튜브라도 보고 뭐 TV를 통해서나 인터넷 통해서 봐보세요. 정말 좀 확대해가지고 안 봐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예 이야기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우리 안에 있어요.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오르르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겠습니다. 예 잘난 척하겠습니다. 예 뽐내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근데 성경에는 자랑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자살하겠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넌 자살하면 안 돼. 예, 안 하겠습니다. 너는 죄를 감추지만 예,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예요. 이 세상은 자기도 모르게 다 순종해요, 마귀에게. 꼼짝없이. 그래서 잘난 척 하는 것도 그 사람 인격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죠. 당신은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정황인데 대화의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실컷 살다가 예수 믿게 되면 평소에는 뭐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죠. 예수 믿어도 오래 믿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구원받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 눈물을 흘리면 누가 뭐라 했어요? 누가 잡아간다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은지 옵니다. 목사는 그걸 쳐다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정서상 사람이 착해진다. 아니요. 귀신 떠나는 소리로 봅니다. 들어붙었던 득지득지 여러 가지 붙었던 죄성을 심은 어떤 귀신들이 떠나는 걸로 본다고요, 목사는. 이면내는 그런 뜻으로. 사람이 변했다 할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고 해도 목사 이래 보면 영적으로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죄를 지을 값에 그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 사람이 반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 기도를 해요. 이 영을, 이 깔끔한 영을, 이 거룩한 영을 계속 지녀야 내가 평화가 있고 나는 자신이 있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알고 나니까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전부 마귀 지배하여서 무서운 거거든요.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고, 진짜 거짓말하고 있고 사기꾼들이랄까, 이 세상이. 예수 믿게 되고 눈을 딱 열면 무서운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도나 뭐 법적으로 해결하고 이게 다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기독교인은 뭐 고소고발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뭐 하지 말아 했으니까. 마음대로. 할 거는 또 할 거는 있죠. 그러나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내 인격, 내 자존심 건지기 위해서 사람을 패고 뭐 법적으로 고소하고 다 있어요, 법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아예 그 희생이 아예 전제가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 뭐 억울하죠. 뭐 억울하면 안 믿으면 되죠, 뭐. 그 믿으려고 하면서 억울한 것을 못 잡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첫 단추가 나는 존재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힘들다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나를 생각하고 내 존재감을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평소에 하시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람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기도를 안 하면 무조건 하고 시험이 와.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 악한 세상에 시험을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육신이 약하기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잊기 전까지는 성도들이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연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 자신이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로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둘째 번 왕으로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려고 하고 전쟁도 치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표상인데,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왕권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려면은 또 어떤 왕권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윗에게 배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를 족보라 해서 족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첫째 왕 사울은 교만하다가 죽었고요.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하면 전쟁이 많았죠. 전쟁을 치렀으면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간 병사를 위해서. 근데 뭐 이층 노래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아래 보이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불러가지고 간음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아주 손아래 충신의 처였어요. 우리야 이 바세바를 범했어요. 자, 보세요. 다윗 왕도 훈련을 쌓고 쌓은 사람이에요. 예? 젊은 날 때부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을 울었습니다. 예. 그래서 침상에 젖도록 매일 울고 매일 한 번 울었으면 끝난 걸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평생을 울었어요. 그만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실수를 해도 뭐 자주 실수를 거듭하고 이러다 멀쩡해요. 회개 다 했다 그러고. 근데 다윗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나. 그래서 계속 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인입니다. 사람으로서. 근데 대부분 그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그래서 성군 다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구죠? 할렐루야, 나는 긍정적으로 산다. 아니고, 그다 헛소리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과 교제를 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좀 은혜 받고 좀 뭐 잘 돼 있으면 그냥 뭐가 힘을 빡빡 주고 잘 된 것도 없고 은혜도 받은 것도 없는 것들이 더해요. 또 교회 안에는 무조건 겸손한 사람들만 모여야 되고, 천국 가면 내가 할래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래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모두가 겸손해서 그 인품에 전부 감동이에요. 나는 할 것이 전부 겸손해요. 그 나라는 겸손한 자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보면 눈에 힘을 주고 목이 빳빳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네, 그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본인이 다 판단하고 막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살아요? 한번 물어봐요.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일 처리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할 말 없죠? 그러려고 평소에 잘난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 다윗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방에 넘어가 보잖아요. 그러니 항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차 기도해라. 본문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라 기도해라. 늘 이랬는데 사도들이 예수님 성천 이후에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을 권유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열흘 동안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120명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엄청난 뜨거운 역사를 받고 딱 전도를 나서니까 자신이 만만하고 최고의 이제 만족의 그런 마음으로서 아무 생각 없어. 오직 예수만 전하다가 내가 죽는다. 그 생각만 딱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의 덕이에요.
우리가 사생활에서 일반 성도의 생활도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일에 딱 나서면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아쉽지를 않다고 세상 일이.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든지 채워야 돼.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가.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버리면은 별로 가지고 싶지를 않아요. 희한합니다. 그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에 뭐 물질적인 것이나 뭐나 너무 많이 갖추고 가지려 하는 것은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된다고, 일이.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을 참 다 있어야 배가 난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게. 육의 노예가 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날 문화가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많이 만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뭐 즐겨야 되고, 주일날 뭐 얼굴만 삐끗 보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놀러 다니고, 이 육신적인 것을 해야 행복한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육신이 문화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참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세상을 조금 달가나고 이긴 사람은요, 문화가 굉장히 극소적으로 아주 작아요. 취하는 것도 작고 옷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훨씬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세인들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런 중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모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돈을 밝히고 너무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안정을 취하려고 그러고, 남 뭐 다 죽어가는데 자기 착복이나 하고 이러는 거는,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하고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늘 만족이 없으니까 얼굴이 굳지. 얼굴이 컴컴하다고. 아니에요. 맞을걸요. 얼굴이 어둡다고. 아무리 잘 입고 화장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어느 순간 딱 보면 죽은 상이야. 우리 영혼의 자유라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체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혼의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문화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 명분을 가지고 전도한다, 그것도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기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뒤에는 그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 행위를 하는 가운데 무조건 하고 기도는 정해놓고 했어요.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 뭐 유대인들 그렇게 하니까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를 말하여 6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은 정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 시간에 아예 정해져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 시간, 제6시들이, 제6시는 또 12시예요, 정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그럴수록 무조건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성도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더 기도에 더 충실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인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뭐 성도를 위하여서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일을 도와야 되고, 기도하고 그 일을 걱정하고, 기도가 없이는 무조건 교회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해도 허당이라니까. 이거 하나만 깨닫고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무조건 나는 범사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 발도 내딛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일이. 그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 숨이 가빠요. 쳐다보기가. 매사에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어떤 틈이 있어요. 그런 기회, 그런 어떤 한정의 시간이 의식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틈을 주면은 마귀가 그 사이로 싹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는 말 중에도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언어를 자주 사용하고 세속적으로 한다든가 더러운 것을 말을 자주 한다 이러면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야 재밌지? 앞으로도 그렇게 요렇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지식대로가 아닌 모든 범사에 뭐 다른 종교도 뭐 괜찮지 이러면 그때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서 그렇지 하면서 이 틈을 노려요. 언어나 계획이나 무슨 시간이나 틈을 노린다고. 유명합니다. 귀신같이 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틈을 노리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하는 거나 일을 기획하는 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에도 틈을 노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신하게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도 기러기 부부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외국에 가서 아이 가르친다고 이렇게 주로 이제 부인이 이제 가가 있다든가 또는 남편은 멀리 가서 이제 돈벌이 하고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지낸다든가 부인은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원래. 그리고 사고가 많고 왜냐하면은 마귀는 정상적 궤도에서 싹하니 좀 재주를 부리면 사람이 그게 틈을 타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는 방을 따로 쓰면 안 돼요. 70 전후 되면은 마누라가 남편이 어디서 자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런 우스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분방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이 많아도 부부는 부부예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해야 된다니까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부 사이에 합방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사를 이렇게 분방을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굳이 그 시험이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런 시험이 아니라도 정상이 안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시험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지 아내든 특별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의 기도 그다음에 자신이 어떤 기도가 필요해서 이렇게 되면 잠시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냐고 일상에서는 분방하면 안 된다고 되죠. 왜? 그게 그렇게 특별하냐? 아니요. 성경이 말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정상 궤도에서 조금 탈선하면은 조금 다르게 하면 이건 마귀에게 시험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본문의 동일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 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 마음에 먹은 대로 안 되는 거는 부활을 입기 전에 우리 몸은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이제 섬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육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 DNA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피부의 감촉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반응을 빨리 합니다. 이 육신은 안 된다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줄을 꽁꽁 묶어놔도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요. 발목에 채워놔도 또 그 짓을 하고 하는 이런 범죄인들이 있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왜? 이 육신은 안 됩니다. 이 육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 말을 믿어라. 못 믿지. 영수증 써야 돼요. 우리가 무슨 동거래나 무슨 일이든지 이제 문서화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도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 안 했다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인데 그래 마음은 찰떡같이 이야기하지.
그러나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또 마음이에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뭔 다음에? 다 거짓말이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아예 반성조차도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게 참 없을 것이에요. 이 육신을 위해서 치장하고, 이 육신을 다듬고, 그냥 지금은 미적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뭐 서비스업에 종사할 것도 아니면서 여성들이 너무 얼굴에다가 칼을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필요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은, 그거는 절제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해도 좋은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럼 뭐, 많이 행복하겠어요? 아닐걸요. 얼굴 고치고, 돈 많이 벌 기회를 얻고 해서 날 자살하는 거 뭐예요?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이? 얼굴이 책임을 져요? 나아가서는 그대의 가족적인 배경이 책임져요? 그대의 행복을? 그대가 학습되어 있는 지식이 책임집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대의 인품이 영혼을 맑게 해요? 다 안 해요. 인간의 본성과 몸으로서 익혀진 모든 것들은 어쩌면 짐이 됩니다. 이걸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육신은 무조건 실수합니다. 실수투성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살면 비록 자빠지고 험나고 하는 것도요,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다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자빠져도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꽃 피우게 되는 이상한 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앉거나 서거나 무슨 일을 그걸 할 때마다 항상 묵상 먼저 기도하고, 또 소리 내서도 기도하고, 급할 때는 뭐 기도를 하다가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가고, 좀 불안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야 됩니다. 부인은 예수 잘 믿는데 본인은 뭐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할 때에, 지금은 목사님 돼 있었죠. 김기동 집사, 고구마 전도왕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주일날 뭐 이제 다른 데 놀러 가려고 부인을 태워가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바로 정면 충돌을 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아이도 크게 다치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회복이 되고 난 뒤에 그분 하는 말이 있어요. 차를 운전하다가 자기 옆으로 차가 하나 싹 지나면 할렐루야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나 두 대가 지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막 여러 대가 지나면 할랄랄랄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스개 같아도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지.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이죠. 그게 바로. 그럼 운전자면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그런 큰 사고를 받았는데, 그래 무난하게 삭제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저절로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얼마나 하면서 사냐고요. 아직도 본성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지간히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세상은 뭐 이미 뭐 그냥 막 살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부족하면 굉장히 괜찮다 싶은 것이 오히려 아닙니다. 본인이 오해하고 있어요. 영안이 확 밝은 사람 쳐다보면 추해요, 세상 거는. 심지어 돈, 명예, 인품까지도 추하게 된다고. 기도가 부족하면요, 냄새 푹푹 나요. 모르세요? 영적인 냄새. 기도 없이 자기를 들이대고 이러면요, 냄새가 푹푹 나요. 상한 냄새가. 그걸 모르시죠? 잘. 우리 세상의 일도요, 뭐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말고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뭐 본인이 공주고 왕자인 척하고 너무 잘나면 추하다 그러잖아요. 냄새 난다 그러고, 막 공기 안 좋다, 물 안 좋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사회에 정서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바로 영적으로 맑아야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육신은 줄어들고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니까. 우선 기도를 해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다가 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 배우면 뭐합니까? 교수도 헛소리를 하는데, 신학 교수도.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무조건 하고 마귀에게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도 살고 해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목사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구원을 받았나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기도가 맹땅이고 맹탕기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그런 의견과 이런 말이 한 번도 없고 언제라도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가령 불안하죠. 목사가 볼 때는 위험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이 원리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잖아요. 무조건 기도가 필요한 걸 알아요, 본인이. 영적 투쟁이 시작됐고라는 것을 압니다. 뭐 신앙적 고상한 표현이 필요 없고 알게 돼 있다니 그게 안 된다. 못 배워서 그렇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종교적 거짓말이에요. 자관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예수 안 믿으면. 불신앙은 무조건 하고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새 사람에 대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것은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것은 군사로서 영적 군사로서 무장이 되는 하나의 도구예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미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고 우리 몸이 예수 믿어도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가 실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을 바라봐도 기도가 필요하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짧든 많든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원래 성경에 응답받지 못한 원인을 첫 번째 말했냐면 안 구했다는 거예요. 맞지? 안 구했으니까 응답받은 이야기에 간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안 구했으니까.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안 구했잖아요. 구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리고 구해도 안 되더라. 그거는 자기 욕심을 위한 거예요. 종교 문화적으로 뭐 교회에 와서 기도했겠지. 근데 진심을 가지고, 진심은 뭡니까? 육의 나는 완전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의 뜻만이 아름답게 나의 생애에 수놓기를 바라고 원하면 그건 진짜 기도가 깊이 많이 안 해도 응답이 바로 와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에 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섭리의 과정에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목사는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무엇으로 목회하는가? 무릎으로 목회한다. 그 말은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 이런저런 소리 육의 인간이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이거 언제 대화를 하고 상담학을 배워서 할 수 있어요? 상담학 박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 목사하지 마세요.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안 돼요, 일이. 자기 생활도 그렇지만 교회는 더더구나. 그래서 목사는 무조건 하고 현직인 목회를 할 때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루터 하루에 2-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날은 마귀가 이긴 날이다. 이렇게 아예 자기에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사람이 되지. 이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 많이 해서 매일같이 승리하고 기도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체험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기쁨을 연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